이 시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되 그를 가져다가 광주대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대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올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함께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평판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의 아버지께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있는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절을 함께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참 한 해를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것이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우린 늘 그렇게 말하죠. 뭐 장미꽃 가시 감사 또 뭐 있죠 거기 뭐 있잖아 그죠? 아픈 것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까? 또 우리는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한번 정말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실패도 아픔도 넘어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죠.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이 노래 입술에 나오는 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우리 현재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세계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Thanksgiving Day라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교회력으로 지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죠.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여서
겨우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이 오늘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우린 추워요. 우리는 추수도 다 끝나고 과일도 먹고 싶어도 잘 없고 농사도 다 끝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추석 지나고 2주 후에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하고, 그러면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러면 성경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감사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네가 일해서 처음 2절에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거둔 후에 바로 소득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자. 그죠? 추수감사절의 오늘 시작은,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소득만 준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터전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 거둔 감사, 소득으로 인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거리가 뭐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얻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거 잘 생각 안 하죠. 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게 하신 것에 정말 감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예전에는 농사만 지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거리가 일하잖아요. 일.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소득이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는다는 것을 구분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면서 드린다는 거죠. 바로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절이다. 요즘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럴듯한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죠. 11조를 가지고 네가 스스로 교회 내지 말고 구제해라. 감사헌금 가지고 좋은 일에 써라. 그래 말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해야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그럴듯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빠지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얻게 하신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감사한 것을 한 가지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득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5절 이하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또 모세는 한 번 더 말합니다. 애굽에서 있어서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해서 먹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신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떻게 첫 번째가 오늘 추수감사절은 매년 오는 거지만 매년 농사 지은 것에 얻은 것에 감사한다면 두 번째는 전체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비록 소득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더위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위에는 불기둥으로 또 우리 때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말 하냐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면요 교인들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리바이벌 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귀에 인이 박히도록 이야기합니다. 귀에 인이 박히도록.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뭘 목사 한마디 하면 다 하는데 참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죠? 좀 말해도 늘 새로우니까 감사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목사가 먹고 살지.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지키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쭉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내 시간들을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간을 살아왔습니까? 소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 일어나게 하고 좌절할 때 다시 도전하게 하고 슬플 때 회복하게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걸 말하는 거죠. 왜 이 말을 하시겠어요? 우리의 한 호흡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여러분 희한한 게 예전에 우리 그런 말 있죠. 3대 거짓말. 그러면 그 할머니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나이가 이제 60밖에 안 됐는데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100살까지 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더 살았으면 건강하게 여러분 안 그래요? 진짜 빨리 죽고 싶어.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이래 보니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승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훨씬 낫다. 이런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게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2025년, 그 전부터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거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제가 힘들어 보니까 건강이 중요한지를 알고, 불안하니까 오래 살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런 거죠. 제가 건강에 자신 있고 막 멀쩡하면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 별로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무언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감사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함이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에는 서울 장신대 총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한 두세 시간 교제하고, 그 다음 날은 중국과 한국에서 탈북민 선교를 하는 평화나눔 선교에 사무 우리 이제 후배 목사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요 일대 학폭 관련해서 위원장, 대부분 구리시, 광주시, 하남시에서 일어나는 학폭 가정 문제 중재자의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됐냐니까, 목사님 해도 안 되니까 나오는 자격증은 다 땄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됐대요. 그래서 한번 얼마 전에는 구리에 학교에 학폭이 있어서 가서 했대요. 학폭 이제 주심을 하는데, 학폭 가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절대 둘이는 대화를 못하게 한대요.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대화해서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해를 시킨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엄마와 딸이 왔대요. 엄마와 딸이. 엄마가 딸에게 학교 가라 그랬다고. 엄마, 인생은 내 인생이야. 가고 싶으면 가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지 왜 간섭해? 이래서 학폭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경기도 일대에 굉장히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엄마를 학폭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답답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다 불평밖에 없대요. 불만밖에 없대요. 감사가 없대요. 길러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거 없어요. 불평만 자꾸 강도가 세져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아무튼 요즘 그 학폭이, 그런 가정 안의 학폭이라는 것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감사가 참 없구나. 불평은 자꾸 쌓이는구나.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도 보면요, 불평의 나무는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처럼 커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보세요. 이번에 우리나라 민주노총 교육위원장, 조직위원장까지 십몇 년을 했던 사람이 간첩이었죠. 간첩으로 잡혀가지고 대법원에서 9년 6개월 확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모든 시위를 주도하고 다 북한의 지시를 받고 한 거죠. 왜 그래? 그게 가능해요? 이 대한민국 땅에 불만의 나무가, 불만의 잡초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만 건드려도 팍팍팍 나고, 니 온 데다 불만인 거죠. 그런데요, 또 이번에 또 나온 게 있죠. 민주노총의 간부들 중에는요, 자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래요. 큰 회사에서 하면서도 자기 조그마한 회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사회가 불평의 나무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숲이 돼버린 거예요. 숲이 돼버린. 오죽하면 간첩맞아. 그 간첩이 조직위원장 10몇 년 하면서, 교육위원장 하면서 자기 혼자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이 불평에 감사가 없으니까 이런 일. 감사가 있으면 자리 못 잡을 거야. 누가 불평하면, 그래도 감사해야지. 우리 먹고 살고 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 생각해봐라. 그건 감사해. 근데 늘 불평해. 나는 일 열심히 하는데 돈 요거밖에 안 줘. 감사. 그래, 맞다. 네 일하는 게 얼마인데 그거밖에 안 줘. 회사 더 받아야 된다. 이번에 금융노조가 파업을 했죠. 은행 금융노조가. 금융노조 평균, 우리나라 전체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답니다. 모든 은행, 금융권에. 그런데 파업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국회에서. 이건 너무 심하다. 그죠? 아무튼 여러분, 그죠? 이 불평이라는 잡초가, 불평이라는 나무가 자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불평의 나무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숲을 이루니까 이제 감당치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가요? 김영란법이 통과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대원에는 수업할 때 교수님 오시면 캔커피를 이렇게 놔줘요. 그냥. 우리 신학교니까. 근데 교수님이 농담 삼아 이 큰 캔커피 산 사람 가지고 가라고.
혹시라도 한 사람 이상한 말 하면 내 김영란법 위반된다고. 강의 시간에 커피 하나도 교수님 앞에 못 대접하는 거예요. 이거요.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독버섯처럼 자라니까. 우리 뭐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스승의 그거 뭐예요? 스승의 날 학교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 휴업이었으면 좋겠다. 괜히 가서 학생들하고 뭐 하다가 잘못하면은 그거 걸리니까. 이 사회가 왜 이래 됐어요? 감사의 나무를 키우기보다는 불평, 불만의 나무가 컸거든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 옆 사람에게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우리 다 똑같지만은 감사 안 할 조건이 더 많잖아요. 감사 안 할 조건이 여러분 더 많아요. 그런데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늘을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훈련의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작은 것에도 감사,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 먹을 것 있을 수 있음에 감사, 친구가 있음에 감사. 여러분, 모두 가운데 정말 감사하는, 우리 감사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추수감사절은 첫 번째가 소득으로 인한 감사, 두 번째가 전체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감사라면은,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웃과 함께 감사하라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여기 레위인 있는 게 참 좋아요. 웃지도 않네. 레위인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생활비가 적잖아요. 소망교회에서 예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부목사들이 얼마 받는지 몰랐대요. 어느 날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게 적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장로들을 불렀어요. 정태영 장로 큰아들이 뭐하지? 무슨 삼성전자 다닙니다. 총각이지 얼마 받아? 500 받습니다. 700 받습니다. 누구 이 장로는 아들 뭐해? 총각이지 몇 살 얼마 받아 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300 받는데 어떻게 생각해? 근데 목사님들 집에는 애도 2명이나 있어. 애가 3명 있어. 당신 아들은 혼자인데도 700 받고 800 받는데, 목사님은 애도 2명 있는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거밖에 못 받는데 어떻게 생각해? 장로님들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아들이 나가서 돈 받는 거 생각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00년 초인데 그 교회 목사님들 차도 티코 타고 다니는 거 다 없애고 소나타로 다 바꿔주고, 그 교회가 강남에 있는 게 다 바꿔주고, 소망교회인데 다 바꿔주고 봉급도 쫙 업해주죠. 물론 뭐 그게 아니지만 우리는요 감사가 모르는 거죠. 함께 내가 즐길 때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감사절에 레위인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웃과 함께.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제에게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좀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줄 줄 알라는 거죠. 혼자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 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왔던 서울장 총장님이 오시던 그날 왔던 평화 나눔 선교회 그 목사님이 오시던 누가 오면은 최선을 다합니다. 식사도 맛있는 거 사줍니다. 저는 사실 라면 잘 좋아하거든요. 저 혼자 있으면 컵라면 먹고 뭐 대충 먹고 이래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좋은 데 갑니다. 좋은 데 맛있는 거 사드리고 교통비도 드리고. 왜요? 귀한 손님이니까 대접해 드려야지. 또 우리가 여유가 되는 것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자신을 움켜잡고 자기만 먹고 잘 살고 자기 아이들과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국밥 하지만 얼마나 올지 몰라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해야 돼요. 고민을 했어요. 혼자. 야, 국밥을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먹어 남으면 어떡하나. 그럼 우리 교인들 싸가면 되지. 그럼 내년에는 국밥 해야 되나 아니면 선물을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하나씩 줘야 되나. 저 혼자 늘 그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시키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구차한 거 시켜가지고 힘들게 하나 이럴지 모르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 가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이번 창립기념주일 선물은 뭐 하면 좋을까 혼자 고민을 해요. 막 찾아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늘 나누고 베푸는 일을 정말 소홀하게 하지 않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여러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여러분 더 풍성케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더 높이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죠? 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은 무슨 말이냐? 내게 주신 것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일에도 소홀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함 있게 하여 주시고 참 그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 강해지는 더 확신되어지는 이 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며 정말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감사주일을 넘어 우리의 인생이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말씀 안에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예수 피 위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